오늘은 영혼의 영성 2단계,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의 영성 첫 번째 시간에는 자연상태이죠. 자기의 발견. 그 두 번째는 윤리단계입니다. 윤리단계에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윤리단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영성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거듭나는 것이고 이 거듭난 백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선택되어지고 사라지는 단계가 요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이 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터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영혼과 영성에 있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이렇게 터치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발견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거듭난 영혼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기 발견 단계가 지나면 윤리 단계가 가는데 윤리 단계는 아직까지도 100% 육중심이죠. 사고는 육중심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깨달아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말씀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육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 단계에서는 영혼이 거듭난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지금 영혼의 영성 윤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아직 100% 육중심이에요. 육중심이기 때문에 사고와 가치관이 육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영과 육이. 영혼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육은 안 그러죠. 아직도 육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희생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지 이타적으로 이웃이 좋거나 뭐 그 나머지 것들을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윤리 단계에서는 계속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이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또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없으면 뭐 중심으로 살아가요? 육 중심으로 살아가요. 100%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으면 영혼과 육체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도 육체를 제어시키려고 하고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 단계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영성을 잘 밟아오셨다면 윤리 단계의 지금의 여러분의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왜 나만 손해봐? 내가 왜 나만 전도 나가? 왜 나만 설거지를 해? 나만 왜 청소를 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내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 설교로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또 삶이 안 사라지니까 꼭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나 옛날에 편안하게 살았잖아.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했잖아. 이 끊임없는 여러분의 육체의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육으로 대처하느냐, 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육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옛날에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았지. 종살이는 했어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지. 내가 종살이는 했을 망정.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요.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옛 자아, 옛 습성,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애국으로 돌아가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만해져요? 처음에 돌아가선 좋을 것 같아.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가야 되고 뭐 각종 헌금 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여러분 타협할 때는 여러분 안에서 현세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그게 기쁜 것 같아.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얘기를 받아먹지 못하고 매일 뭐만 해요? 육적으로 내 좋아하는 것만 타협하다 보니까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현세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육체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사고가 빨리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자꾸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어져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이 분별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옛 습성대로 옛 자아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옛 자아가 뭘지 알죠? 옛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옛 자아입니다. 이 옛 자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악성, 죄성, 독성,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욕망적이고 쾌락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좌우하게 되죠.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새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킨다는 건 여러분의 육체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훈련은 그냥 눕혀놓고 앉혀놓고 편안히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의, 전 군대는 안 가봤지만 유격 훈련이 이렇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인생에서도 유격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거듭난 그 사람에게부터요. 거듭나기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기 때문에 고기도 주고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요. 누구의 종이야 근데? 사단의 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관심을 안 둔다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죄 속에 살게. 육체로 살아가게. 딱 거듭시켜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받듯이 대충 받는 훈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유격 훈련하듯이 호되게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께 달렸어요. 주님께.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하나님이 봐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조금도 안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이 놓고 볼 때는 또 그냥 웬만큼 하면 그냥 놔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으잖아요. 그렇죠? 그건 육신적으로 보는 안목은 그래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그냥 둬. 내가 불순종했는데도 그냥 둬.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 그냥 둬.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제가 다 혼나. 어떤 사람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만 해도 제가 다 혼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나한테. 내가 육아 훈련을 받아서 힘들고 아프고 고달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만드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가만히 있어서 좋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낀다는 것은, 이건 순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아직 어릴 때 얘기고, 지금 윤리단계쯤 오셔서 여러분이 영성 1년 이상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고 만나지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 이제 어떤 권사님이신데 막 교회를 오니까 신랑이 막 야단했대요. 신랑은 집사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지금 교회 간다고 막 야단을 하는데 보통 야단하는 게 아니고 막 세게 야단을 해서 교회 오시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오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 그 다음 날이 문제예요. 그 다음 날에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아주 힘들게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교회를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저께 당신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교회 가냐고. 안 간다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빨리 교회 가. 나 어저께 아파서 죽을 뻔했어.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다음부터 내가 교회 갈 때 아무 말씀 마시라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그냥 넘어갔어 봐. 그분이 계속 그 반복적인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지어요. 이게 우리 육체잖아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서 윤리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더 알고 하나님 나의 입장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영 중심으로가 아니고요. 내 육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타협을 한다.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육체에게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진리 단계에 가면 이제 영혼이 딱 승리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이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전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가 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만큼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철들어가는 거예요. 철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면 청소년 단계예요. 사춘기 단계 지금이. 그래서 계속적인 영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과 또 희생을 하게 돼요. 육중심이기는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혼이 흥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 어때요? 천국이 다 내 안에 있잖아요. 뭐 세상과 아무것도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봐서 그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봐서 그 신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봐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육중심이기는 해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도요,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아무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또 윤리 단계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거를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단계가 또 윤리 단계예요. 근데 영혼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혼이 성장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막연히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또 고백을 해요. 우리 김 집사가요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봐도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보다는 엄청 변했어요. 딴 사람이 돼서 180도. 그게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야. 영성을 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훈련되어서 성장되고 성숙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많이 변화됐어, 새로워졌어 한다는 것은 육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육체가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육체가 영혼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와요. 그 단계가 윤리 단계를 지나서 진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발견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영성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내 영혼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기도가 잘 되고 뭐 편안하고 기도가 너무 하기 좋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고 병들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좀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혼의 윤리 단계는 여러분이 육체가 변화되는 삶이 아니고 영혼을 통해서 육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변화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육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런 단계에서 영혼의 영성의 윤리 단계의 특징을 보면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다. 뒤에서 관망망하는 믿음 자세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그 은혜가 큰지 아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영혼이 흥분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좀 만나봤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또 내 영혼을 인식하는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영혼을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이 좀 인식이 되어져서 내 영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되어져야 내 영혼이 인식이 되어져야 그 내 영혼에다가 영성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영혼을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성을 여러분이 육체에다 하지 말고요. 영혼에게 자꾸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이제 필독 도서, 테이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날마다 영성하시면서 옷 입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느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한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뭐 이제 첫사랑이 느껴져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만나면 참 그 기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달라 보여요. 하나님을 일단 딱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찾아오셔요. 성령님.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셔서 어느 정도 가까우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게 느껴지고 제일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만나보셔야 돼. 만나보셔야 돼. 근데 안 만나주시는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영혼을 발견하는 건 남자들보다 제가 볼 땐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게 아주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만큼 무디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예민하게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제 이게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조금 더 사랑해서 뭔가를 주시지 않을까? 나를 조금 더 저 사람보다, 김 집사님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조건부적인 게 생겨요.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근데 그게 필요해요. 또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 필요하다기보다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타협이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매 새벽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할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한 번도 실망을 안 시켜요. 꼭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만나보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본체적으로 영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 하나를 영혼이라 그러고 몸과 혼을 갖다 육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럴 때는 영과 혼을 합친 게 아닙니다. 영혼이라 그럴 때는 영 하나예요. 영 하나를 갖고 영혼이라 그러고 몸과 혼, 이성과 육체, 살과 뼈 이걸 가지고 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교제하는 기고요. 육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는 했어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만 내 영혼이 바라봐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오늘 영혼의 영성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 내가 영혼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10년만 믿으셨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귀로만 설교를 들었다면 이거는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거듭난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건 육체를 태어나는 거지. 이건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만난 상태가 그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면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거듭난 영혼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거듭나거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시고 복 받으셨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복 받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영혼을 여러분에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여러분 영혼 다루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체는 많이 다뤄요. TV 틀면 육체적인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성장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대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냥 대충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돌 하나도 주님은 뭐래? 돌 하나도 그냥 사명 없이 갖다 놓은 데가 없다 그랬죠. 돌 하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근심 걱정하실까? 이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목사로 살고 전도사로 살고 선교사로 살아서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진 그 부분에서 감당하고 살면 여러분의 역할에, 여러분의 사명에 다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사랑을 느껴야 돼요. 주님 앞에 첫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조건 부족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해요. 그러고 땡깡을 부릴지언정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땡깡 부려야 뭔가라도 주지, 안 부리는데 주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가만히 계실까요? 다 알아서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영성할 때 보니까요. 열심히 깨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은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뭐 그렇지 가만히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아파봤잖아요. 근데 아파서 가만히 있는다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기도하면 고쳐줘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누워서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병을 다 치료했다. 너는 다 나았다. 병 그러셔요. 근데 저는 뭐 안 나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다 정상이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일으켜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다 고쳐놨으니까 누구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으켜 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먹여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일으켜주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다 고쳤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다 정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잘 먹고 잘 쉬고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그건 내 몫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이 영성이 덧입혀 가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병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잘 잡숫고 잘 관리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야, 내 몫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거기에 응답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어떻게 돼요? 관리해 가셔야 돼요. 관리 안 나면 영혼이나 육체나 다 병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한다는 게 뭐냐?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기도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필독도서를 보시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사고와 가치관, 변화되는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관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새로운 경험들이 많아져요. 영적인 새로운 경험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많아지면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꼼짝없이 영혼에게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이제까지 주인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주인하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영성을 덧입어 가니까 육체가 그 다음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라는 것을 이 육체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요. 딱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요게 윤리라는 게 끝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일단은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해서 육체가 계속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스톱시키는 기간이 언제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육체는 그 다음부터는 주장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응하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굉장한 영적인 세계는 참 이게 신기한 게요. 기도 100마디 해서 우리는 우리 한 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한번 탁 이렇게 만져만 주시면 기도한 거 100마디보다 더 많이 깨달아요? 덜 깨달아요? 그 1초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어. 1초 사이에 확 열리죠. 다 알아죠.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거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방언기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방언기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착 만나면
진짜 내가 기도한 거요? 10분 기도한 거? 세상 없어. 그 딱 0.1초나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1초 안에 그냥 쫙 그게 사진 보듯이 TV 화면 보듯이 딱 깨달아져요. 그게 영적인 세계더라고.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경험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셔서 이제 연애 받으셔서 하실 텐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는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는데 그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늘 끊임없이 도전하실 수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인 세계가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딱 열려요. 그 열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보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순종을 잘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사시려고 애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저한테 간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간증하는 그런 것을 한번 들어봤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셔갖고 간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종근 집사님 간증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만난 얘기.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만나고 중요한 것은 이 윤리 단계는 영혼과 육체가 뒤죽박죽 되겠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영혼이 주인이 아니고 육체가 주인도 아니야.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인데 아직 영이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육체가 계속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육체가 주인도 아니고 영혼도 주인도 아니고 또 가치관이나 생각도 어떤 때는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자기 자아를 찾아가면서 자기를 형성돼 가면서 막 부모하고 또 세상하고 자기하고 학교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듯이 이 지금 영적인 단계가 딱 그 단계예요. 윤리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서 복잡할 수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또 혼합이 돼서 막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된 모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가면 그 잘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육체만 따라가서 안 가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육체만 자꾸 따라서 안 가고 육체는 내버려 두면 돼요. 지금부터는 육체는 그냥 두면 돼.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두면 영혼만 추구하고 가면 언젠가 모르게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육체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리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갈등이 오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육체를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또 이거 많은 경험과 가정 속에서 윤리 단계에는 다양한 영적인 것들의 경험 속에서 인식이 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이 요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제가 여러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성장 과정이니까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확대된 이해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너무 확대를 한 거야.
그냥 내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특별한 일인가 보다.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경험이 있다고, 새로운 게 뭔가가 발견이 된다고 뭐 해서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고 겸손해지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셔야지, 내가 잘못하면 또 여기서 또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요. 나만 특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나만 특별해서 보여주셨다. 나만 특별해서 뭔가를 주셨다.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고 만나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윤리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영혼이 얼마나 둔하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 근데 농사를 너무 그 해도 잘 됐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계속 창고를 쳐서 가닥가닥 채워놨는데, 이 부자가 그 해도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더 짓고 또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셔갖고, 야, 이 미련한 청지기야, 뭐라 그래요? 네 생명을 오늘 밤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만큼 인간은 둔하다는 거야, 안 둔하다는 거야? 둔하다. 영적인 세계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이웃과 더불어 나눠 쓰라고 주신 건데, 이 부자는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 보니까 나사로가 있잖아. 나사로는 거지라서 날마다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잣집 문 앞에 앉아서 동냥에서 먹어요. 동냥에서 날마다 얻어먹다가 하루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어. 아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가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야. 자기는 지옥에서 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있어요. 이게 부자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렇죠? 야, 나사로야,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이렇게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갈 수 없고 너도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을지언정 나가서 자기 가족들 구원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았다는 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 나사로는 참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그 나사로를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나사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좋고 나사로가 나쁘다 이럴 수도 없고, 부자가 나쁘고 나사로가 좋다 이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나 나사로나 내 안에 누구를 소유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주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자애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네? 실로암 안과병원 그 원장님 왜 수술 안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눈 떠서 죄 짓는 것보다 눈 감고 있는 게 좋다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다 이거 각막기증, 시신기증 다 했어요. 25년 전에.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분 다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육체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동안만. 저 몇 년 동안 빌려주실지 모르지만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하늘나라 가면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쓸 수 있으면 나눠 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고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몇 차원으로 높아가나 영적인 사고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1차원적인 삶에서 한 4차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요. 사고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르듯이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영성된 사람과 영성 안 된 사람이 다르듯이 영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그만큼 영성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확 열려요.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회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주신다는 것. 이 땅에서 옷을 벗으면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 돼요. 이 윤리 단계에서도 육중심이기는 해도 자꾸 영중심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고 시간이 부족해도 자꾸 그 시간 부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충분하게 여러분의 변화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육중심의 사랑이지만 뜨거워질 수 있고요. 그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걸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